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이 성장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장통이란 무릎 주위의 근육의 성장이 이 뼈의 성장 속도에 못 미쳐서 근육을 당김으로써 이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네이버 검색에 써 있었습니다. 만 7살 이전이나 사춘기 때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주로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또 그 생명이 어리고 활발히 성장하기 때문에 오는 병 아닌 병이고 어쩔 수 없는 아픔, 그것이 바로 성장통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린 때는 자랄 때는 한참 이 성장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교회일수록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만 해도 이 120명밖에 지나지 않다가 순식간에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쑥쑥 하루아침에 불어났으니 그 성장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목회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외적인 성장만 보고 와 정말 좋겠다, 그렇게 급성장하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단시일 내에 이 빠른 수적인 성장이 결코 좋지만은 않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성장통이 극심하기 때문이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빠른 시일 내에 성장했다는 뜻인데 사실 이렇게 수적으로 성장을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빠른 시일 내에 확 성장해 버리면 첫째로는 역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케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어느 집에서 누가 아프고 누가 결혼하는 것까지 가족사까지 우리는 다 챙겨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새 가족들이 아주 급증하면서 누구 말대로 아주 거의 돗대기 시장 같은 분위기가처럼 막 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자기는 새 가족반 들어가면 한옥 목사님이랑 몇 명이 앉아서 다정하게 고구마 까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 가족반에 딱 들어가니까 한 100명이 앉아가지고 막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교인 숫자가 이렇게 급증하면서 초창기에 오붓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분들,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사람 숫자 많아져서 이렇게 어지러워서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척 초창기부터 아주 저희 교회 이상의 급성장을 경험했던 교회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를 목회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교회가 초창기 때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남 모르는 그 아픔을 남들이 모르는 이 목회자로서의 성장통을 겪으셨는데 교회 창립 때부터 있어졌던 교인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묵묵히 희생하면서 교회를 출범시켰던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교인들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열심은 언제나 새로운 분들이 더 있잖아요.
그리고 창립 때부터 고생한 분들은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급속도로 이 새로운 굴러온 분들께서 이렇게 박힌 돌들을 막 압박을 하는 데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창립교인들이 우리도 왕년에다 열심히 할 만큼 했다. 우리는 그분들 표현대로라면 진짜 학고방 시절부터 이 교회 기반을 세웠는데 이제 교회가 커져서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금은 새가족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교인들은 이 교회는 터줏대감들 텃세가 세서 역시 힘들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이래저래 교회를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가진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회가 급성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교회 창립 멤버분들이 식당을 잡아놓고 이 목사님을 불렀대요. 무슨 일을 해서 가봤더니 표정들이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잊은 것이냐? 힘들 시절에 함께 고생하던 우리는 있고 새로운 가족들만 데리고 자꾸 막 팀장을 세우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누구랑 같이 할 거냐 그러고 막 창립 멤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은 그러는 분들 없거든요. 굉장히 성숙하세요. 제가 참 새가족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 개인적으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한데도 가끔씩 그런 낌새라도 보이면 그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새가족들을 챙기시라고, 우리는 괜찮다고. 그런 보면서 그런 성숙한, 그리고 금방금방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포기한 창립 멤버들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기 고생한 창립교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배려하고 싶지만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야 하고, 또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의 장르도 계속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그것을 수적인 성장을 바칠 만한 행정과 양육 시스템이 따라가 주지 못하면 이 성장통이 극심해지죠. 저희 교회만 해도 지난 1년 10개월 동안에 평균 하루에 일주일이 아니구나. 한 달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만 우리가 이제 핸들을 해야 됐는데, 그렇게 새가족 등록을 마친 분들을 지역 교구인 공동체에 배치하고 또 순에 넣어드리고 순장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한 달에 4명 내지 10명 이상의 새로운 순장들을 계속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장이 커피 자판기에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슉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려면 시간이 걸리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사람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 준비된 순장들을 시간에 맞춰 세우는 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또 급증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사 공급도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리더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자니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케어를 받기를 기다리는 새가족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 새가족, 성가대, 예배 찬양팀, 준비팀, 안내팀 모든 팀들을 문제는 짧은 시일 내에 동시에 빨리 세팅을 해주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역사와 경험을 거쳐서 천명된 교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천명된 교회랑 달라요. 내실을 갖추어져 가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회계 시스템도 갖추어야 하고 전산 시스템도 갖추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물품 구입도 하고 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행정과 양육 시스템에 있어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오는데, 이 초창기의 개척 멤버들이 가족처럼 해가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효율과 전문성의 시대로 가면서 자기가 하던 일 놓기도 쉽지 않고 이래저래 이렇게 섭섭한 일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영적 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주 잡인데 일이 눈에 보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회 운영하고 행정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탈진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또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통을 겪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겪었던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짧게 썼지만 제가 그 심정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숫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우리가 겪었던 것 이상의 성장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불거지고 터졌냐 하면 불공평한 구제 문제로 터졌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다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원망이 생겼다. 우리나라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지만 성장보다 분배가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다 안 주면 괜찮은데 누구를 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안 주냐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2장 3장에서 은혜 받은 교인들이 그 당시는 자기 물건을 다 갖고 와서 아낌없이 헌금했고 그걸 가지고 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이 그 당시는 과부가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과부들을 위한 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수혜 대상에서 밀렸던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헬라파 교인들이 이 일을 제기한 거죠. 드러난 문제는 불공평한 구제였지만 그 저변에 깔린 원인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내부에 있었던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민 가서 살다가 다시 역이민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요즘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지만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그 헬라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잘하고 옛날부터 타 문화권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역이민에 돌아와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된 것이고, 히브리파는 토종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밖으로 비행기 타고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쉽게 말해서 헬라파는 굴러온 돌이고 히브리파는 이 박힌 돌이라고 보면 되는데, 숫자는 당연히 토종인 히브리파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사역팀의 요직을 초창기에 독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한테 구제가 안 간 거예요. 잘. 헬라파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했는데 이 원망했다는 말이 큰 소리로 데모하는 게 아니고 소근닥소근닥 거리면서 그럼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원망하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지만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원망하는 그런 소리들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서로 이제 파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흔들리면 교회 안에서 서로 그룹들끼리 알력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해법이 아주 희한하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실 저 같으면은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싸움이 붙었으면은 일단 헬라파 과부님들한테 가서 아이 죄송합니다. 교회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상처를 드렸네요. 그리고 히브리파하고 분배 책임자들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 사도들이 그렇게 풀지를 않았어요. 자, 가만 보니까 사도들이 문제의 증상을 건드린 게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가서 I'm sorry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I'm sorry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이 근본 문제의 뿌리가 우리 교회 리더십 문제구나. 리더십 역할 분담 문제구나. 우선순위 문제구나라는 것을 딱 짚은 거예요. 교회의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킨 장본인들이 누구겠어요? 책임을 따지자면 사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집사들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은 완전히 토종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 교인들이 10,000명이 훨씬 넘었는데 이게 차분히 올라온 10,000명이 아니고 한두 달 만에 통 생긴 10,000명이에요. 저도 1,400명만 돼도 제가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 10,000명을 어떻게 알겠어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뭐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이 제자들이 이 12사도가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생전 처음 해보는 이 식량 구제 재정 분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과부들한테. 그러니까 악의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 헬라어 그러니까 또 잘 못해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친한 수가 많은 그 히브리파 사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안드레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드레 고향 갈릴리 수산협회장 어르신이 오셔서 어이 안드레 잘 있었어? 많이 컸네. 그러더니 그 우리 동네 아줌마들 좀 봐줘. 그러면은 안드레가 아이고 또리 엄마 오셨어요. 뭐 엄마 오셨어요. 그러면서 도와드려야죠. 그러고 있는데 또 가브리엘 누가 불러요. 또 가브리엘 고향 가나 군수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가브리엘 잘 있었나? 그러면서 그냥 우리 친척들 아줌마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거 좀 구제 헌금 좀 빨리 집행되도록 도와줘. 그러면 또 이 착한 가브리엘은 또 아저씨가 오셨으니까 또 도와주고, 12제자가 다 그렇게 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돕다가 이 일이 터진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도들이 그때야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그렇지만 바로 가서 이 문제를 그 상황을 푼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설명은 없지만 이 상황이 한 몇 주일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 해법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 머리에서 이런 탁월한 해법이 나올 수가 없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길을 주세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을 해서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하려는, 교회를 더욱 성숙하고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축복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장통도 어떤 축복의 그 실타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축복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2절에서 이 접대를 일삼는다, 이 번역이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말의 어감에서 접대라는 말이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뭐 이상한 로비하는 것 같고, 여기서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it on tables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접대라는 말, 헬라어 말을 그대로 풀면 식량과 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들어온 식량과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일 삼는다는 것은 그것을 다룬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들어온 식량과 돈을 어떻게 잘 섬겨서 사람들에게 배포할 것인가. 이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네인, 종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역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죠. 미니스트리라는 말도 이 섬긴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쉽게 정리하면 식량 사역, 재정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번역하면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인데 종류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저는 말씀과 기도로 사역하고 있고, 어떤 분은 행정과 재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메인 콜링을 받았는데, 초창기 교회가 너무 바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도들이 메인 잡이 아닌 이 구제 식량을 분배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일이 터졌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구제 사역에서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첫사랑으로 자기 일의 본질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우선순위가 잘못 매겨져 있으면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행정이 재밌지 설교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은 진짜 그래요. 그냥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새로운 컴퓨터 사고 행정 시스템 같은 거 사모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가서 보면 머리가 아픈데, 그분은 가서 그거를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아요.
사역 정리하고 이렇게 탁 물건 구입하고, 그럼 설교 준비는 언제 하느냐? 토요일 날 비서시켜서 탁월한 설교집을 한 7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편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설교문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 메인이 아니고 이 행정과 이 재정 관리하는 게 이게 메인 콜링이에요. 좋은 분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영성이 메말라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달랐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리하라고 하시는구나. 교회 초창기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사람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딱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4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라. 거기서 보니까 영어로 devote ourselves, 거기에다가 집중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영성은 집중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엔진입니다. 이 리더십을 분할하겠다는 이 정책을 발표하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성령이 인도하신 결정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으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찾으면 가정 구성원들이 기뻐할걸요.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찾아가면 아이들이 기뻐할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게 자기들 일이 더 생기는 거지만 기뻐했어요. 성령의 결정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평신도 리더십 7집사를 뽑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지도자들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집사, 장로를 명예직이라고 생각해요. 장로 된 다음에 사역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집사님, 장로님 되면 현장에서 뛰라고, 일이 있으니까 일꾼을 세운 것이지 일꾼을 세워놓고 없는 일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데 사도들이 먼저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제자들이 뽑았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뽑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심이 확실한 제자들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모여서 자신들이 이끌어 나갈 평신도 지도자를 사도들이 준 기준에 입각해서 뽑은 거예요. 이 평신도 리더십의 이 기준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 뽑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타락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리더십은 공동체 내부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뽑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니까 역시 가운데 앉아야 된다. 너희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 기업이나 스포츠팀에서는 상황이 어려울 때는 조직 밖에서 지도자를 스카우트해 오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같이 성령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인 역시 영성이라는 얘기죠. 영성 있는 사람을 세워라.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저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느냐는 거죠. 믿음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24시간 다스리고 대화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첫째 믿음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믿음 충만하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 신뢰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큐티 노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요. 꽉 잡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십시오. 근데 둘째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 다스림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어려운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하나님이 좀 불러서 만나자 그러면 바빠 죽겠지, 고객 상담 중인데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잡으시죠. 새벽기도 했는데 뭘 또 나를 만나려고 그러시냐고, 내일 새벽기도까지 좀 기다리시라고. 이런 분은 하나님도 스케줄 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간섭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놓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돈 쓰기도 쉬워요. 아무개야, 내가 저 선교사님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 돈 쓰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11조 드리면서도 얼마나 하나님한테 눈치를 주는지, 이번 달이 어렵네, 꼭 11조는 해야 되네 이러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를 항상 불러쓸 수 있는 사람이요, 나를 항상 장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 충만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기 쉬운 사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세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열정도 있고 믿음도 좋은데 지혜가 없는 분은 참 리더로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지혜는 인생의 박자를 맞출 줄 아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을 아는 것이고, 자기가 있어야 될 때 없어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성령 충만과 열심은 덕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교회를 곤란하게 합니다. 이 임직자는 교회 평신도 리더가 될 분은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적하는 거에 누가 못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조용히 그 문제를 없애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대안이 되는 사람입니다. 집사는 방관자나 비평자가 아니고 나서서 일을 해결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철칙은 뭘 지적하는 사람이 그 문제 해결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문제가 보인 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문제가, 당신을 하나님이 중고등부 교사로 부르셨군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조금만 크면 이제 작은 개척교회들도 좀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때는 반드시 집사님을 파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말만 하고 안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일꾼이지, 일꾼을 뽑는 거지 말쟁이를 뽑는 게 아니에요. 비평가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건설자를 뽑는 것입니다.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저 지혜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우리의 꾀는 짝퉁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죠.
네 번째로 그는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인기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인기 좋은 분들은 있어요. 유머스러운 말씀도 잘하시고 밥도 잘 사주고 뭐 이런 분들 다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가보면.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말고 바로 전에 언급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기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공동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섭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말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 형제 자매가 이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오래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시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집사를 세울 때 그 사람을 먼저 어느 시간 동안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시험해 봐야 해요. 시간을 두고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요셉을 부르신 다음에 오랜 시간 지켜보셨어요. 이집트에서 이 사람이 억울한 시간을 어떻게 참는지, 이 작은 일들을 어떻게 묵묵히 잘 처리하는지를 지켜보셨어요. 다윗도 부른 다음에 목동 생활을 시키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도 성실하게 묵묵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에게 칭찬받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팀워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융화력을 의미합니다. 케미스트리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7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소그룹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7이 가장 완벽한 소그룹 구성원 숫자래요. 7보다 더 많아도 힘들고 더 적어도 힘든데 이 7을 택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함께 팀으로 사역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독불장군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은 좋지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교회 일은 무슨 일이든지 동역이에요. 목회 서신에서 이 수신인이 항상 복수형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제자 삼는 일에 동역하라는 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가서 이걸 하라. 팀으로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동역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자기 재주 있고 성격 급한 사람들 정말 어렵습니다. 화딱지 나서 자기가 다 해버리고 말지 이거 일일이 전화해서 치사하게 다 부탁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이렇게 진행시켜 놓고 화딱지가 나서 막 이러고 있기가 쉬운데 그래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얼마나 화딱지 났겠어요. 베드로 설교하는 거 보면서 안드레 전도하는 거 보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려오셔갖고 중간에 베드로 너 나와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는데 우리는 왜 서로를 참아주지 못합니까?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박자를 맞추는 동역,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해자가 되셔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왜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하느냐고 막 싸워요. 선교해야지만 그걸로 교회를 갈라놓으시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노방전도 안 하냐고 막 싸웁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깨서는 안 됩니다. 임직자는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 무슨 팀을 맡든지 여러분이 가면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목회자와 팀워크를 이루셔야 합니다. 3절, 6절을 보시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고 했죠. 이 일이 뭐죠? 그 2절에 나왔던 그 구제 사역이에요. 그 일을 이 7 집사에게 맡기겠다. 이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섬기는 사역, 디아코노이라는 거예요. 섬긴다. 자, 집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해선 디코니라고 나왔는데 이게
디아코네인, 섬긴다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집사라는 말은 이 동사에서 종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지난번에 안수집사 임직식 때 우리 박은조 목사님 오셔가지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해주셨죠. 종놈이 되는 것이다. 종이라고도 안 하시고 종놈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상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계급장을 다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는 장군을 달면 70몇 가지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될 때는 70몇 가지를 잃는다고 봐야 돼요. 교회 리더십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는 비행기도요 업그레이드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몇 번 타고 나면 이코노미로 못 내려옵니다. 일반석으로. 그런데 맨날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다니던 왕족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서 일반석 타면요, 그 사람 마치 순교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반석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닌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며 사셨다.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이 형제를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기쁨 충만합니다. 희한하죠? 집에서 가정부 두고 떡하니 일할 때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교회 와서 부엌에 들어가서 새벽 간식을 섬기려고 아침부터 나와서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느끼게 되는 게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높아지려 하면 할수록, 섬김을 받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불만이 많아지고 평화가 없을 텐데, 교회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집사가, 이 평신도 리더들이 다 섬기는 사역인데 섬기는 분야가 달라질 뿐이에요. 한쪽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고 한쪽은 구제 사역에 집중하는 과 행정에 집중하는 것인데, 핵심 포인트가 달라질 뿐이지 섬기는 것은 똑같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 초청받아도 거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면 가고,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수천 명 앉아 있는 것 이상으로 정성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이 종된 마음으로 다른 분야에서 환상적인 팀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잖아요. 이것이 목회자 평신도 팀워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안수하는 것은 교역자의 손을 빌렸을 뿐이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그만 못합니다. 사람 보고 일하지 말고 주님 보고 일하셔야 되고요. 사람 칭찬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 기대하셔야 되고요. 사람의 힘으로 일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수의 의미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알아 세우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육체를 하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세울 때는 특별히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울 때 기도하고 세운 뒤에도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에 나간 선수를 끊임없이 위해서 환호하는 감독처럼 우리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리더분들도 목회자들을 귀한 사역의 멘토로 알아서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팀워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선택된 이름들이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 이름들이 전부 예외 없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것을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이런 호주 등지로 이민 간 교포들이 자녀들이 또 혹은 본인들이 현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 성에다가 영어 이름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부르려면 힘들거든요. 제가 아는 분 이름이 병식인데 미국 사람이 부르니까 피영식 뭐 이러면서 막 부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뭐 티모티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해외에서 이민 가서 살다 돌아온 분들은 다 미국 이름이 있어요. 뭐 스티브 킴이라든가 캐티 리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토종 한국인들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죠? 물론 가끔 가다간 있죠. 패티킴, 앙드레킴 뭐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로 드물고 대부분 토종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권사님 없으시죠? 미국 이름. 그래서 이 헬라파 이름들이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7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의 절대 다수가 어디였다 그랬죠? 히브리파 토종 유대인들인데 그것은 히브리파 토종들이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몰표를 몰아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적인 조직에선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경상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를 7명 세우는데 7명 전부 전라도 사람을 세웠다. 그거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될 거예요. 전라도에서 제일 큰 교회 10,000명짜리 교회에서 처음 7집사 세우는데 전부 경상도 사람을 세웠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처음 교회에서 히브리파가 다수인 교회에서 처음 7집사가 세웠는데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물론 지혜와 성령 충만이 탁월했겠지만 아무리 객관적인 기준이 그렇다 할지라도 팔이 안으로 굽게 마련인데 7명 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 초대교회가 번져나가는 역사를 보면 왜 이 일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 리더십을 헬라파, 국제파 유대인들이 장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배타적인 성격이 강한 선민의식이 강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암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자기 문화적으로 다른 민족, 다른 열방을 포용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헬라어를 하고 다른 문화권과 어울리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개방적이었고 포용력이 넓었고 도전정신이 강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빌립 같은 집사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땅끝으로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리더십이 초대교회 리더십을 장악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이 그때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헬라파가 그토록 뛰어난 활약을 벌일 수 있었던 저변에는 수적으로 절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리더로 뽑아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성숙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어떻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탁월해도 딴 사람을 뽑습니까? 자기 배경이 다른 사람을. 그 결단으로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이 환상적으로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였다면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해준 링커들이라고 봐야죠. 이들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지상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7집사가 헬라파 유대인 집사 선출 사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이 과정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모든 민족, 족속,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을 모든 민족, 족속, 방언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그때부터 부상하고 나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빠지고 완전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선교하는 데까지 나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작은 과부들끼리 구제 못 받는다고 싸움하던 요 조그만 일이 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 초대교회 국제화로 조직 개편하는 데까지 올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터질 때 왜 이 문제 터졌냐 짜증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짜증나는 그 작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조는 바다의 죽음이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태풍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놔야 깨끗해집니다. 이 사건은 태풍이죠. 가만뒀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사건인데 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터진 문제를 해결하다가 성령의 급격한 간섭으로 사도들이 기도해서 집사 선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고 이 집사 선출 과정에서 히브리파가 절대 다수인 성도들이 전원 헬라파 집사들을 선출하는 이변이 일어나고 그 이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중심의 복음에서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세계 복음화의 숨통을 트는 그런 열리고 단단한 조직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해서 자리를 잡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따뜻해진다. 훈련을 잘하면 교인들이 저력이 생긴다.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해진다. 제가 그 선배 목사님 말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애지간하면 이 말을 제가 했다고 할 텐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훈련을 잘 시키면 교인들이 저력이 생기고 그리고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좋은 팀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뤄냄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자기 민족 중심의 교회에서 글로벌 교회로 가는 파워풀한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션, 지도력의 완전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기는 주님, 아무쪼록 우리 새로운 교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너끈히 성장통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넘어 열방의 백성으로 부흥을 가져가는 그런 글로벌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함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예루살렘 초대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과분한 축복으로 급성장해 오면서 겪었던 많은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계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